네, 지금부터 12선지자의 영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설교를 들어봤던 우리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안하지만은 않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있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학계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장마 때에 집에 비가 새고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장마 때에 비가 새고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양동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비 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물이 샜으니까 뭐 닦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비 새는 곳을 찾아서 수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비가 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을 받는다 아니면 닦는다 뭐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제주도는 벼농사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 동네는 벼농사를 짓는 곳이었어요. 뭐 벼라든지 아니면 보리라든지 추수를 해서 곡간에 넣어 놓게 되면 쥐들이 와서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렇게 먹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나요? 쥐를 잡아야 되는 거죠. 쥐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쥐가 들락날락거리는 그 통로를, 쥐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겠죠.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 버릴 때가 있는 거죠. 들락날락 거리니까 들락날락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살아가지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 쥐들을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때 이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실은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7년에 거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언약궤를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8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즉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 5가지 중에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임재겠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성전의 본질이겠죠. 그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된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출애굽기에도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된다라는 거죠. 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건물도
형식적인 모양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개는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지쳐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지 외형적인 제사인지, 그런데 이게 없다면 성전이 준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때에 그러한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은 굉장히 그 엄청난 믿음이 있었죠. 언약궤,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어떠한 신앙, 믿음들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학개 선지자 시대 때 그 재건하고자 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면 무너뜨리지 마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재건할 필요도 없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죠.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재건하는 겉모양이 아니라 아까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요. 성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뭐를 해야 되느냐? 비가 새는 그 근본을 막아야 되고 쥐가 들락날락거리는 그 근본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리고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의 성전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학개서는요, 이제 저자는 우리가 학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 52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성전을 재건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되기 이전에 BC 520년경에 학개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목적은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포로 귀환 후에 중단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의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즉 조속한 마무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까처럼 외형적인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최우선은 바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배경을요, 조금 넓게 펼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그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재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무너진 기간이 있고 재건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그 바벨론이 그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BC 605년에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때 이제 그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여기를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다면요, 이 아수르의 그 피지배국 정책은, 포로 국가 정책은 A라고 하는 포로 국가와 B라고 하는 포로 국가의 사람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포로지로 사람들을 옮겨버리고 그쪽 땅에서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면서 인종도를 섞어버리는 거죠. 구심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반란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나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알려진 그곳은 이제 섞여버린 민족이 되어서 예수님 때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고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바벨론은요, 이제 남유다도 이제 포로국가 되잖아요. 이제 어떠한 포로국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포로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땅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즉 바벨론화 시킨 이후에 보내서 통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는 귀족 출신들을 데려가는데, 그러면서 1차 포로 때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BC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열왕기하 24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은 이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 시대에 이제 다시 2차 포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던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연도입니다. 시드기야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침략한 누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뭐하라? 항복하라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지 아니하고 항거하게 되죠. 그래서 실은 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승리했을 때에 며칠간 이렇게 맘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바벨론 군인들에게 어쩌면 이제는 너희 맘대로 해라,
했을 때에 그곳에서 어떠한 약탈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그냥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거죠.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게 되고요.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일부는 이제 예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실은 엄청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는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29장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실은 아이러니하죠. 왜냐 그러면 포로되며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포로된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 평안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어쩌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실은 보이는 것은 무너짐이었고 보이는 것은 고난과 역경인데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평강을 전하며 미래와 소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 아주 굳건한 믿음에 선다면 그래도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까 시드기야 왕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으로 포로된 모양으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는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비참했을 것이고 아까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보다는 어쩌면 의심, 즉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죠. 그래서 에스겔 1장은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막 하나님의 막 일하심을 막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에게 그 환상부터 보여준 이유는 에스겔도 그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땅에서 다 힘겹게 살아가는, 즉 그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에스겔 눈에도 보이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다 힘이 빠져 있고 힘겨워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교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듣다가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막 강단에서 막 그렇게 그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장 1절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바로 보였다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에게 먼저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와야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소망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막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잡혀갔을 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 보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1장 마지막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요즘에 무지개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 잠깐 그렇게 막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시대 때 하늘을 보며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의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이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처럼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삶은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 막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고 막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때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왜냐 그러면 이제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조롱과 멸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도요, 포로된 그 땅에서 뭐를요? 바벨론 머리에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일어나요? 노역의 때, 그 포로된 때가 그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상황은 너무나 힘겹지만, 고난과 역경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아까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BC 539년에 메대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열게 됩니다. 538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민족들을 고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제국의 모든 민족들이 각기 자기 신을 자유롭게 섬겨도 되게 하는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라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말씀을 잠깐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레스 칙령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즉 그래서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제1차 유대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스룹바벨 여호야긴 손자, 즉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야 되고, 그 못할 때에 오늘 우리가 배운 학계,
그 다음에 배울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상황 가운데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BC 520년 정도의 학계서가 쓰여졌고요. 왜냐하면 성전이 준공된 BC 516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이 문서가 작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바벨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시편 126편처럼 너무나 입가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그들에게 넘쳤겠지요. 그런데 아까처럼 칙령에 의하여 돌아오는 길, 돌아온 직후에 소망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가장 꿈꿨던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조롱과 멸시가 일어나게 되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 먹고 사는데 힘겨운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장 6절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꾸중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즉 뭐 하는 거예요? 재산권의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그 모양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느헤미야 4장 3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막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도비야도 나오고 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준공하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이제 에스라 말씀도 잠깐 볼까요? 에스라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기초공사만 하고 진척되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은 이제 좀 놔두고 결국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치중했던 모양새가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건 다음 주에 당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재건하는 일이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학계는 누구인가? 이름만 알려진 선지자이고요. 의미는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계도 포로였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돈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즉 아까처럼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학계라는 학계 선지자가 됩니다.
학개선지 학개는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1장 8절과 2장 9절인데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제2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아까처럼 학개가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회파를 허락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재건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지 않았다면, 회파되지 않았다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하는 거죠. 근데 무너지지 않았다면 재건할 필요도 없는데 그 무너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7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재건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성전의 가장 강력한 뭐가 회복되지 않으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재건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본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는 제사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제1성전 회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파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성전의 본질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재건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건축, 성전의 재건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전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는 제사, 죄의 용서함, 그리고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학계를 통해서 배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게 되면 형식적인 성전의 재건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의 형식만 되어졌다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형식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무너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돼야 될 성전은 바로 외형적 성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는 형식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 그 갈망하는 주의 백성,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